자,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귐과 나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귐과 나눔은 같은 헬라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나눔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사귐과 나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give and take가 잘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타산적인 관계이고, 교회에서 각자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교제는 상호 보완적, 서로에게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고 그 끈끈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공유하고 필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 가운데서는 기쁨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사랑 방식 중에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사랑 방식이 있죠. 썸이라고 합니다. 썸은 something,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줄임말로 썸이라고 하는데, 이 썸의 특징은 밀당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썸이라는 그 주제로 노래 가사를 붙였는데,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나, 아무튼 그 애매모호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이 썸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상대방과 밀고 당기면서 이것이 과연 무슨 관계인가, 과연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젊은이들이 선호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버플로잉 교회 오기 전에 한 청년 사역을 10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대학부 청년부 사역하면서도 이 청년들이 얼마나 저와 밀당을 많이 하는지, 저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썸을 타려고 하는 그런 멤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저한테 잘해주시냐고. 아니, 잘해주는데 뭐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해주고 그 사랑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목사님이 잘해주는 것, 전도사님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랑은 무언가 계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간섭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청년들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러한 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줄 때 계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계산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산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사랑을 베풀고 또 온전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태동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4가지에 해당되는 이 사귐과 나눔이 왜 중요한 요소인지는 성경의 뒷배경,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필요했던 실질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성령 강림 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증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명보다 더한 숫자가 이 마가의 다락방, 중심지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같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동네입니다. 유대 지역은 사막 기후와 같은 곳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굉장히 도시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갈릴리 지역은 시골 동네, 어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다름이 공존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른 지역과 문화와 관습이 있었고 생각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적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선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귐과 나눔이 필요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오순절에 이들은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에 이들은 각자 로마의 주요 식민지 지역에서 모였는데 이 이민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한 것은 고향에서의 안식과 고향에서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주요 국가에서 산다고 해도 그들은 심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차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인 이민자들로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무리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은 역이민을 시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향 땅에서 이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성도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이 파가 무슨 파냐?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을 믿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귐과 나눔은 절대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구제사역을 동반한 사회의식 참여입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단순히 그들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집단이 형성돼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을 더 크게 건축해서 우리가 정말 이 회당보다 더 큰 집단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구제사역에 동참하자, 사회의식 참여하자, 이렇게 사회연대처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재정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민자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 그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면 가장 집시와 히피,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홈리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 종교 건물 근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도 성전에 참여하고 종교 시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에게 무언가 관대하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 성전과 종교 시설 근처에 가득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역시 위로와 정말 어떠한 선대가 필요했지만 그들 역시도 시각을 어디서 두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사귐과 나눔은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침과 그리고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과연 영적 의미, 어떠한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자세하게 이 사귐에 대해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그냥 우리만 더불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동참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세주의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내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그 세 분의 구원 사역을 주 모델로 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사역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 전부터 이 연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떨어져서 사역하신 적이 없었고요.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은 연합하여서 사역했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까요? 이것은 연합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 이 더불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더불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세 분이 연합하여 사역하셨다는 것은 성취 목적의 분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분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았다면 성취 목적은 완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더불어지기 위해서, 풍성해지기 위해서와 그리고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고행이에요. 고행, 수행, 깨달음,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풍성해질 수 없고 더불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림과 기쁨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서로의 근황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디어 팀이 그래도 귀한 사역을 했잖아요. 뭐하고 지내니? 뭐하니?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근황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확인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를 뚫는 믿음,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시대를 뚫는 사귐과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격리가 됐으니까 혼자 고행하고 수행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사귐과 나눔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일 듯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의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하였던 의미는 통용이었습니다. 통용, 나누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 교회들에게 모인 기금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연보, 헌금, 이 단어 역시도 코이노니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형용사격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의 형용사격은 코이노니코스인데 이것은 형용사로 관대하다는 의미예요. 관대하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코스와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합성어는 바로 관대한 연보, 관대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만모니즘. 정말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요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코이노니아이즘, 관대한 만큼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귐과 나눔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44절,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통용이라는 단어, 같이 사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역시도 코이나라는 단어예요. 주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넌 내 거, 네 거가 없이 주인이 따로 없이 공동 명의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 in comm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통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목사님 거도 성도 거, 성도 것도 목사님 거. 이렇게 그냥 한 교제가 하나의 어떠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통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시기 전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서로 고기를 막 먹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막 고기를 먹여주면서 자기 거 안 먹고 다 익은 고기, 정말 바로 익어서 정말 맛있게 보이는 그 고기들을 이렇게 서로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보바 티 하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시켰는데 그거를 10사람 정도가 이렇게 나눠 마시더라고요. 한 바퀴 도니까 이 음료수는 없어지고 이 보바만 남았는데 그 주인께서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바만 먹는데도 그렇게 함께 나눠 먹은 것 자체로도 그냥 만족을 하더라고요. 야, 이런 참 따뜻한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요즘에 그러한 나눔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그런 나눔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더 많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였을 때는 더 많이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하니 우리 근황 토크 이야기할 때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죠? 물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뒤에 뭐가 딸려오죠? 함께 모여서 빨리 밥 먹고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교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45절에 분배라는 단어가 나누다라는 단어와 디에메리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재산과 소유가 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균형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산과 소유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안 그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고 균형을 맞췄다. 디스트리뷰션,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회주의에 이렇게 적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됐다. 근데 이 분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통용한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로마 이 시대 때 식민 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팔레스틴 그 모든 지역을 식민화시켰던 로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을 준수하는 그 기준 아래서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토라와 성전, 야훼 신앙이죠. 여호와 신앙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허가해 줬어요. 왜냐, 그 자유를 통제하면, 종교적인 자유를 통제하면 이들은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다. 우리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우리의 식민화를 따라오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이들에게 그냥 그래, 너희들 여호와 믿어, 여호와 숭배해, 대신 가이사도 숭배해 라는 어떤 자유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그랬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박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피스. 로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이 자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집단, 예수 따르미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얘네 봐라,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고 있네. 생각지도 못한 문화가 태어나고 있네. 헬레니즘 문화로 당연히 이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입각하여서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정말 이들의 어떤 물건, 자신들의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셋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 따르미들, 성령을 받은 공동체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 전에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로마 정부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관섭이 없었어요. 박해도 없었어요. 왜냐? 잘 따라줬거든요. 근데 사귐과 나눔을 하면서부터 로마의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귐의 시작은 로마 정권의 박해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얘들 봐라. 이상한 행동을 하네. 이상한 문화를 창출하네. 결국 로마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예수 따르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상한 문화, 통용,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격하게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귐과 나눔이 있으면 세상이, 그냥 어떤 일부 사람이, 어떤 몇 명이 우리를 제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인식하는데, 그 제자로 인식하는 마음은 기쁨도 될 수가 있고 행복함도 될 수 있고 자랑스러운 마음도 될 수 있겠지만 로마처럼 두려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쟤네 봐라. 이상한 문화를 실현하고 사네. 이상한 이념을 갖고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네. 이렇게 로마처럼 두려움을 느끼면서 박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모이는 것을 누가 박해합니까? 세상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귐과 나눔,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데 세상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상한 문화를 실천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념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주행하면서 살더라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더욱더 걱정해주며 기도해주고 예배를 통해 개인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본질이 더욱더 강화되는 이 시기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나눔과 사귐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코스의 실현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물질로 헌신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종교 집단에서, 캐톨릭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더욱더 많은 것들로 물질로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예물을,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 이 헌금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을 뭘 형용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물, 헌금, 연보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물질의 헌신에 감격하여서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적은 내용, 성령의 은사,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너무 잘 활용해줘서 고맙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정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았고 성령의 은사를 잘못 활용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는 넉넉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것처럼 사귐과 나눔은 단순히 그들이 좋아서 막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생겼고 자신들의 풍족함만을 만족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만을 조금 줄여서 상대방과 균등한 균형을 이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성도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들에게 더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는 함께 이루어가는 영원한 삶의 모형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영원한 삶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도의 사귐 가운데 필요한 덕목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 어떻게 이 사귐과 나눔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성도는 누릴 수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첫 번째 뭐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부담스러워하라, 창피해라, 세상의 박해를 피해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질 때는 너희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아라. 온전해지는 과정, 사귐과 나눔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아, 너도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어. 내 감정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쳤을까 봐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리고 또 혼자 또 사는 또 우리 싱글 우리 남자 여자 지체분들도 혼자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공유하면서 온전케 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귐과 나눔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귐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귐과 나눔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팀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정말 이걸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급한 불이라도 꺼야 돼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전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막 상의를 하면서 그냥 몇 명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이렇게 귀한 또 손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또 몇 명 성도들은 와서 격려해주고 얼굴이라도 비춰주고, 또 몇 명은 또 간식도 이렇게 사다 주고 교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팀 준비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3번째 온라인 예배 준비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고갈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소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온라인 예배팀이 사귐과 나눔이 계속 매주마다 가능했기에 이 온라인 예배팀이 온라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것, 천국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면, 여러분들 이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사귐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봐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내려놓게 되잖아요. 삶에 대한 어떠한 만연한 기대보다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집중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와의 교제, 사귐과 나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은 정말 전화를 통해서 그 마음 전달하시고요. 전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편지를 쓰세요. 옛날같이 편지를 쓰셔서 나의 그 뜨거운 마음들, 우리의 그 성도의 뜨거운 마음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귐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원한 삶, 천국 소망이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